찬송가 301장 들으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79장입니다. 279장 들으십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 눈을 주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61장입니다. 361장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아뢰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가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아뢰면 즉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1장입니다. 구약 에레미야 11장
18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로 23절, 구약 1069쪽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로 마지막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아멘.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대외적으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할지,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아야 할지, 그러한 것들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국 손에 의지하여 자신들이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어려운 가운데, 국제정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고종이 어떤 고민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할지,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할지, 청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길이 캄캄하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있는 그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어지면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또 바벨론의 이익이 있으면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그런 이익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주의 종 에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심지어 민족의 이익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욕심, 정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자기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거나 또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자기의 욕심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이고 멸망인지 모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좋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이익과 반하는 이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즉 열매, 즉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 나무, 즉 그 에레미야 선지자, 진리를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함께 묻어버리자. 더 이상 에레미야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익과 반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없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에레미야는 그저 주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위험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행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갚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그 악이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신다. 내 대신 갚아주신다. 주의 보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나서서 어떤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 악을 처단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진리편에 서서 에레미야처럼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사람들이 이익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편에서 에레미야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어지면 진리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가감하게 쳐내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혀끝을 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의 편에서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86조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열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주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도움을 바라며 주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말씀 편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악간에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앞세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담임 목사님은 제주도 이틀째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는데 모든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아릴 때에 믿음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늘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선악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우리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주여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제주도 일정 무사히 마치고 아버지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